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날 내 주 앞에 이 모든 것 나들이니 주의 사랑의 정성을 얻으소서. 주를 위해 보배로 이들이셔 그들이 것이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처는 몸이 생명을 외워이자 주 예수께 믿은 것이 아름다운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좋으니 주의 사랑 나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들이시니 주 예수의 은혜로서 잊히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유 삼으소서. 주를 위해 구비하신 온전히 이 매물을 빛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새날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다 붙잡고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배너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에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음에 아돈이라는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소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말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 또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에 안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범한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 풍요로운 때에 시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먼저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평생에 다윗을 사랑한 두로왕 히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그 히람이 보낸 사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시기를 기다렸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열심과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순종과 겸손이 필요했던 것이죠. 솔로몬 왕은 드로왕 히람의 소식을 듣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중을 사신들을 통해서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로왕 히람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말씀한 것을 내가 너를 이어서 내 자리에 오를 내 아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 솔로몬이 비범한 왕이지요. 지혜로운 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요청을 합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종도하고 우리의 종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거저달라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삭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지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필요한 재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히람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말입니다. 참 비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평안과 형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어떤 복과 형통, 평화, 자유 가운데 만족하고 안주해 있어서는 되지 않지요. 그때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셨던데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형통하고 축복되고 번성하고 잘 될 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시기를 잘 잡고 실행에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오늘 히람 왕에게 얘기할 때에 간절하게 요청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또 드로왕 시돈의 백성들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히람 왕이 크게 기뻐합니다. 이방 왕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치료해 놓은 아들을 주었고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람 왕이 응답하기를 이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는 다 베어 가십시오. 우리가 레바논에서 바닷가로 운반하겠습니다. 그리고 뗏목을 엮어서 솔로몬 왕이 원하는 곳에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있으니 거기서 풀어서 쓰시고 내 소원을 하나 들으십시오.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솔로몬은 그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져가고 왕의 음식으로 왕궁의 히로만 왕궁의 음식으로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보내주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는 시점에 히람 왕에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히람 왕은 건축의 경험이 많은 왕이어서 자제들도 있고 숙련된 일꾼들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람 왕은도 궁정에 필요한 식물을 제공받고 자신의 나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운반해 주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에 보면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물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도 관계가 가까웠지만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두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혼자가 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서로 협조와
동역이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 성경적인 외교가, 성공적인 외교가 이 이스라엘 유다와 두로 히람 왕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솔로몬 왕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이, 두 나라가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관계를 맺는데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인간 관계를 잘 맺게 하는 지혜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우고 꼭 큰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히람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서로 나누고 공급해 주므로 윈윈하는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로왕 히람과 또 솔로몬이 구하고 히람왕은 도와주고 또 필요를 구하고 해서 서로 윈윈하는 연합을 통해서 아름답게 진행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역군, 일할 사람 3만 명을 일단 모집하고요. 그 역군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가게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지요. 성전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일꾼이 지치지 않도록 너무 피곤해서 가정생활, 경제생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 달씩 10,000명을 되돌아가면서 이 레바논에 가서 그 백향목나무와 그 잣나무를 실어오게 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전체 성전을 건축하는 총감독을 아도니람으로 세웠습니다. 짐꾼이 7만 명이 세워졌고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이 세워졌는데 이들은 가나안 노예들 중에서 이들을 선발한 것입니다. 또 이 사역을 중간에서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백성들을 모두 다 거느렸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성전을 짓는 준비가 참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서로 잘 분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두로 사람들, 이 벌목하는 사람들이 활용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간 3만 명 역군들이 가서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져오고 이스라엘 유다와 두로 나라가 연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꾼 7만 명, 석권 3만 명은 가나안 노예들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가나안 족속들이 또 성전을 짓는데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총감독이 있는가 하면 중간 감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두로 사람들도 있어서 정말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일을 잘 분담하고 협력하게 함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분열과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협력, 아름다운 동역, 또 적절한 일의 분담. 이것은 서로 간에 연합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던 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국제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와 또 두로와 가나안의 나라의 사람들, 옛날 사람 원주민들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 짓는데 모든 백성들이 연합하고 협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 천결 사건에서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만이 유다 사람만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기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그 말을 기억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부터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은 지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또 백성들과 다른 나라들도 협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무언가를 협력하고 동역하고 위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히람이라는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노예들도 붙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백성들과 총감독과 감독들을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일할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서로 기쁘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섬기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나 혼자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속한 사회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연합해서 협력해서 동역해서 서로 분담하고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돌아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않게 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서 주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누구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응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간관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용하십니다. 그것으로 동역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일에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시기와 주님의 때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성전, 육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함께 분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과 평화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남을 나보다 먼저 낮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와 지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동역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